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레위기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1독을 계획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출애굽기까지는 잘 견뎌냈지만 레위기에 이르면 많은 사람이 무너지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내 위기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들이 꼭 다 어렵고 지루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의 시작은 출애굽기의 끝과 길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레위기의 그 본래 이름이 본문의 첫 구인 그리고 그가 불렀다인데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이 태초에라고 부르는 것처럼 레위기 1장 1절도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렀다.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된 그 그리고라는 말이 그 앞선 출애굽기 마지막 절과 레위기 1장이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앞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40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이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합니다. 이후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은 행진에 나아가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은 멈춰 섰습니다. 지난번 출애굽기 33장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모세의 요청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레위기 1장 1절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다음 그리고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서 전체에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곧 레위기 전체를 이루는 그 제사와 규례 그리고 거룩한 삶의 지침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며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그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그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지침이 오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규정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규정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친히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낙심하고 민수기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도무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후 본문,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8장에 이르러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즉위식, 임명식이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9장에서는 그 7일 동안의 성소에 머물면서 위임식이 진행된 바로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처음 드리는 제사가 9장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모세는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와 소제로 드릴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에서의 첫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아론이 드리는 첫 성막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올 방법으로 제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가 드려질 때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에 아론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번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첫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사진을 보시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번제단, 불 타고 있는 저 번제단에서 아론이 제사를 드렸고, 이후 23절에서는 저 안에 회막, 저 천막처럼 쳐진 그 회막 안으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저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후 아론과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내려주세요. 자, 이제 제사를 마치고 23절에서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을 데리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모세가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천막,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빽빽해서 그 회막 위에 덮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아론을 필두로 한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는 아론과 이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이제 제사가 마무리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앞서 6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 33장 18절 그리고 22절에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등을 보여주심으로써 나타났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23절 하반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 개인에게만, 그것도 등의 형태로 나타났고, 또 이후 성막 안에만 가득하여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후 성막 안에 머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론을 필두로 제사가 드려지고 나자 하나님의 임재에 직접 들어갈 수 있고,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은 불로 나오는데요.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불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 나타났던 번제단의 그 불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매일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첫 예배 때 그 구장의 그 기뻤던 그 첫 제사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샀다고 했을 때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충전되지 않아서 꺼지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까지 충전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도 마찬가지로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름을 충전하고 또 번제단의 그 나무들을 충전해서 제사장들은 그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사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과 방법이 제물로서 제물을 바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신호로 불을 주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신을 바치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와 같은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는 아까 여호와 앞에서 나온 그 불이 제단 위에 제물을 사름으로써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진 뒤 더 이상 제단 위에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예배소서 2장 13에서 14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출애굽 시대에 제단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곧 임재의 표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거하게 인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특정한 제단의 불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열려진 길을 따라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9장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 모든 규례의 목표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이를 경험한 이들의 반응은 9장 2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온 백성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한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립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목격하자 기쁨과 환호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시에 경외감으로 겸손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동시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연기로 임하게 되자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돼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심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의 부정함이 너무 드러났고 그 두려움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사람들은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도, 엎드려 경배할 뿐으로 감히 설 수도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단번에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없던 그런 사람들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9장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제사가 드려질 때 비로소 불로 응답하시면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드려져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이제 동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불로써 응답하시고 불로써 여호와 앞에 나오는 불로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응답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하며 동시에 경외함으로 경배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또 충만한 그 경외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또 기쁨과 경외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해 보면 주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합니다. 변함이 없는 주님의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합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이며 주님의 아름다우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인자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님의 임재가 내 그 짐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내 영원한 기쁨입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안에 사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백성들의 반응은 기쁨, 경외, 그리고 엎드림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자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늘 거하게 하여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임재함을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힘이자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과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사를 통해 연결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무거운 걱정과 근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근심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또한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